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교의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 우리는 이 율법에 준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바리새인들은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주축이 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사본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사본할 때 꼼꼼하게 그렇게 적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꼼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는 이 유대 문화가 있어, 유대주의를 지켜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정리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죠.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강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바리새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손님이 집에 오면 저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도로가 좋은 때가 아니니까, 또 그 지역이 흙먼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손님, 씻고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입을 맞추는, 이것이 또한 예의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손님에게 머리에다가 감람유라도 한 방울 이제 떨어뜨려 주는 것, 그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를 초청하는 것으로 아마 자신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굶주리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영접함으로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율법을 자신은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기에 초청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집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주인석의 중심에 딱 앉고,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이제 청에 앉게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이가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를 하는 이 기회에 이 예수의 정체성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예수의 정체성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선지자가 아닌 것,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계획적인 생각이 이 한 바리새인에게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이러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 서호가 난 그러한 여인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저지를 당하지 않아야했는지, 그것이 나름대로 의심이 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어쩌면 바리새인이 여유를 부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의 발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접셨습니다. 그 여자는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울음으로 이 유혹을 하는, 이러한 평소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랑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인가? 이게 음란한 광경인가? 그런가 하면 이게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한 광경인가? 등등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그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초청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벌써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빚을 준 자,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비유적이죠. parable,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만 원. 뭐 더 많으면 더 많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품삯을 어떤 사람은 500일치를 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일치를 빌려주고 그랬는데 저들이 갚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둘 다 탕감을 해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물으신 거예요.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거야 누구든지 빚을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뭐 옳은 말이에요. 정답이죠. 시몬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 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결론으로 그 여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50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행하는 이 여인, 그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믿음이에요.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신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전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도 초청을 받아 갔지요. 그때 마태가 세기니까 이 세관에 세금 받는 사람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초청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또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어찌해서 너희 선생님은 이 세금쟁이,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쟁이, 이 백성 거를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나라에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축복하는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 이 세리들, 왜 이런 세리들하고 너희 선생님은 잡수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그때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과 말씀하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 상황에 따라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걸 회개하면서 심히 애통해야 하는 이러한 눈물을 흘렸음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니까 그 정도로다가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펑펑 우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자신의 인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제일 아래에 있는 발을 닦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애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의 더러워진 발, 그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심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발인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애통하는 일이었어요.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호와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강을 건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을 낮추는 상한 마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강을 건너 그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 회개한 사람, 회개한 죄인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죄인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나의 집에 들어옴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분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부모가 믿어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들이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내 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새 가졌으니, 거기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새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고사함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괴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책을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내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정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믿음이에요.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지kim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직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가 되어 임직할 때에 역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에 머리에 그 감람유를 붓는 행위는 참으로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며 높으신 분으로 환영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영을 가르치는 의미이기도 한데 내 집에 들어오시는 분, 이분이 한 영으로, 성령으로만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바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 머리에 기름 감람유도 붓지를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한 끼 식사를 얻어먹는 그런 사람 취급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종이 되는
믿음을 행위로 보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발에, 거기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으면 죄인들의 헌신은 주님의 발에 영광에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 이미 머리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팔에다가 그렇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머리통에다 그 눈을 닦기도 하고, 거기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게도 되고.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팔에다가 향유를 부으면 참으로 죄인들의 헌신은 주님의 발의 영광에 감히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에도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욥기 9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지, 사람의 지혜는 가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천지의 주제이셔요. 높으신 분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도들이여,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향유는 어쩌면 그때까지 모은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값비싼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도 자신의 집에 있는 향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물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었죠. 그런데 거기 그 향유 값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값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300일 품삯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부은 것도 향유 값비싼 거예요. 300일 정도의 품삯은 될 정도만한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비교할 때에 사실 그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값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라니까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는 향유의 값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믿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러면 알아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신 말씀을 우리는 제목으로 갔습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몬과 같은 뜻이에요. 시몬. 시몬은 들으심,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 되라,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사이에 많은 거예요. 그 이름이 흔한 것만큼 그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말씀을 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며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가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시몬이 많은 거예요. 다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고 하는 말씀, 듣는 자가 되라 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갈릴리 호수에 어부 일을 하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시몬, 듣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를 함께 살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후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니까요. 이는 잘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헐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우리는 이 여자의 행함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삶의 변화와 같은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몬이들, 또한 이 여자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